우리 이 시간 조나은 목사님 나오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큰 은혜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한 언론이 동물보호단체에서 고발한 사진이에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젖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전소 옆구리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아닙니다. 젖소에 사료를 많이 넣어서 우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젖소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플라스틱 관을 만들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사료를 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계를 통해서 넣어서 이 사료를 통해서 우유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 실험을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빨리 뭔가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삶이 아닌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얼른 빨리 뭔가를 얻어내고 이루어내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옆구리에 구멍을 내서 뭔가를 주입하듯이 가짜 복음, 번영의 복음, 신비주의 복음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땅의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그분의 보혈이 아니라 복을 빨리 달라고 뭔가 막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끔찍한 상상이죠.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덤 파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 아주 옛날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현대 세계를 출생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현대 세계가 기독교를 결국은 발목을 잡아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문화의 혁명, 문화의 어떤 번영을 꿈꾸면서 문화의 긍정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서 문화의 발목이 잡히고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로 변형되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전략이 무덤 파기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막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와 이 엎드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덤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파야 될 무덤은 사실 우리가 묻어야 될 내용들은 따로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은 무려 4번이나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우상을 묻고 한 번은 드보라를 묻고 한 번은 라헬을 묻고 한 번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쭉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귀한 이야기 속에 2번의 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3가지 슬픔을 담은 죽음을 담은 4가지의 슬픔의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창세기 35장은 바로 이어서 창세기 36장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낸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했다 칭찬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없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안타까운 모습. 하지만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삶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삶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딱 이 찬양 제목이 그대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 35장과 36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복음 출신의 어떤 기독교 사역자 중에 조현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책을 썼지만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사연들이 구구절절하지만 지금 그 친구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원합니다. 저는 그 카피를 그 사람 책에서만 읽은 건 아니지만 그 카피를 읽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옆구리를 뚫어서 성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옆구리에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십시오. 1절부터 5절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이야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고 계신 일과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거기서 일어나라는 건 이 땅에서 너희 살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거하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베델에서 집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초소, 내 인생의 근원지가 되는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나가라고 사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단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드러난 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서 세상을 붙들고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꿈꾸는 꿈이 뭡니다. 교회 선교센터 짓고 건물 짓고 하나님이 왜 그걸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야곱이 이에 즉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철저하게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뭘 하죠?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은 아마 이 가족들을 향해서 너는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지 가족들의 결단은 아니에요. 물론 가족들이 순종을 해서 우상도 가져오고 옷도 갈아입지만 나중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가족들이 다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우상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뭘 합니까? 아마 라헬은 드라빔, 아버지한테 훔쳤던 드라빔을 그대로 내놨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다 드라빔을 하나씩 끌고 와서 내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들과 노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내어놓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들을 땅에 지금 파묻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아마 야곱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우상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우상을 또한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미 문화적으로 무덤 파기에 성공한 사단의 전략에 물들어서 무덤을 파고 살았던 그 가족들에게 진짜 무덤을 파자고 우상을 묻어버리자 그러면서 그 가족들의 우상을 다 걷어서 그 땅에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면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 1편을 보면 뭐가 나오죠? 모피어스가 네오를 찾아와서 빨간 약, 파란 약을 주면서 어떤 거 먹을래? 파란 약은 이 인생 그대로 사는 거야. 빨간 약은 뭐면 네가 지금 이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이 다르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럼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 알았지만 그분의 꿈이 뭔지도 알았지만 아는 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길의 의미를 아는 거거든요. 드디어 야곱은 빨간 약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빨간 맛이죠. 그 빨간 약을 먹고 그리고 의식에서 깨어나서 길을 걸어가는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자마자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그가 잊고 있었다라는 걸 사실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 언어 속에 그리고 저자의 언어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급 속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때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1절 7절에 두 번이나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게 네가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그 처참한 두려움과 도망자로서 외로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인생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에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걸 다시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러 가려고 한다라고 자기 식구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떠올린 겁니다. 자기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가는 이 길에서 함께 계셔서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언급에서 야곱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 예배드리러 가려고 한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자기 소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한 얘기도 똑같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인도하여 너를 돌아오게 하게 너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룰 것이라.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에서나 라반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 지륵 같은 어두운 밤 외로움 그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지금 사실은 그 입술 속에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내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두렵게 해서 누구도 추적하는 자가 없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 일하시고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야곱이 지금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 노래 있잖아요.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끙끙거리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업고 가셨다라는 걸 지금 이 순간 깨닫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기대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죽음이 등장합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이 8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7절 이야기가 사실은 8절이 없다면 9절로 15절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로 15절은 7절에 있었던 베델에서 내가 엘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더라고 말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9절부터 15절이에요. 근데 갑자기 9절하고 7절 사이에 8절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드보라가 죽은 내용, 그래서 드보라를 묻었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학자들이 다 논쟁이에요. 뭐로 이 얘기를 집어넣냐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리브가가 결혼할 때 라반의 집에서 데려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어렸을 때 야곱과 에서를 안고 키웠던 유모란 말이죠. 근데 리브가의 죽음은 언급되지 않고 드보라의 죽음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이미 리브가는 죽었단 말이죠. 결국은 이 드보라의 죽음의 이야기는 하나는 인간의 계력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머리를 짜매고 막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꿈들은 다 좌절되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드보라의 죽음. 야곱이 지금 드디어 그 제단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물려받는 그 순간에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누굽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옛 라반의 집에 속해 있던 라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속이고 싸우며 투쟁했던 그 삶, 그 옛 과거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라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옛 과거의 삶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제단을 쌓으려고 나오는 그 순간 그는 옛 과거의 삶과 습관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전진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람바곳이라고 하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는 드보라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눈물 가운데 그 과거를 땅에 묻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야곱을 향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신앙은 사실 이스라엘에겐 기념비적인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의 모델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우리 몸의 의복을 갈아입자라고 말한 그 내용.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이스라엘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스라엘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내가 기대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 24장 3편에 보면 뭐라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가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이스라엘 다움이 그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야. 나만 바라보고 우상을 포기하고 늘 나를 의지하는 백성,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다움이에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또 씨름하고 또 싸우고 또 씨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도 야곱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움과 거짓말과 옛사람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가 되어라. 너희는 그렇게 이미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존 오스왈드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거룩에 대한 연구라는 책에서 그래서 서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룩에 대한 탐구는 끝나지 않았다. 겹겹이 뒤얽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결하게 빛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여러분 존 오스왈드 같은 사람들, 위대한 학자들이 거룩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가득 차있는 내 우상 덩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빛이 나를 비추고 나를 정결케 해서 깨끗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이 나를 만지고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그 소원을 이제 야곱이 지금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응원하시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는 계속 넘어지는데,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7장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기업의 남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셨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옆에서 야곱의 한 사람을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셨다면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푸셨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실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뭡니까? 오늘 본문 9절로 15절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두 번째 귀한 이야기, 첫 번째 귀한 이야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두 번을 귀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거든요. 첫 번째 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9절에 뭐라고 그랬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야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대리 키드나라는 사람은 야곱의 귀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귀환은 수레바퀴의 귀환이 아니라 나선형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 그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똑같이 수레바퀴처럼 그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오면서 나선형처럼 성숙해서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사사기는 나선형이 반대로 내려간다면 야곱은 나선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T.S. 엘리엇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여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 모든 여행은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제야 처음으로 여행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는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가 붙들어야 될 내용도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 귀환에서 그가 깨닫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9절 내용이 갑자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매라고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왜? 우리는 이미 33장 18절에 보면 이 언급을 이미 창세기 저자가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가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러. 야곱은 이미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귀함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자는 첫 번째 귀환은 무의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두 번째 귀환이 진짜 귀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귀환 가나안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의 귀환은 위장된 평화였다. 가짜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짜 돌아옴이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돌아와 있지만 영혼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창세기 저자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 34장에서 살아낸 야곱의 세겜 땅의 삶을 무의미하다가 무가치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저자의 지금 평가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아니하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은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방향을 잃어서 향방 없는 자처럼 살아냈단 말이죠. 그 삶이 무의미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9절에 이제 드디어 다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드디어 새로운 귀환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감사한 거죠. 너 끝났어라고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미 창세기 31장 3절이나 5절이나 15절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3절에 너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소원한 걸 기억하고 있다. 너 가나안 땅에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두 가지를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원했던 그 자리로 가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동안 세겜에 머물러서 그 첫 번째 귀환이 완전히 거짓된 귀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두 번째 귀환, 진짜 귀환, 베델로 먼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 출생지인 하늘의 백성이 태어난 그 자리로 야곱이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베델로 돌아가는 건 단지 물리적인 장소, 지리적인 장소로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꿈에게로, 하나님의 비전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 동안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다니엘을 통해서 준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몸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 그 영혼이 변화된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놀라운 단어가 써 있잖아요.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15절에는 베델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만 야곱이 처음에 그곳을 베델이라 부를 때는 그것이 지명이 됐지만 이제 엘 베델이라는 얘기는 그가 드디어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구나. 그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동상이몽을 하면서 같이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꿈을 꾸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거닐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그 백성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9절부터 15절의 내용 아닙니까? 9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반복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우리를 향한 비전과 우리를 향한 계획, 인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뜨거운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누릴까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을 향해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갈급해 하시는지 갈망해 하시는지 그 비전을 이룰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사람을 다시 고쳐서 다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끌고 나가는 비전 드리머로 딜리버리 맞죠? 딜리버리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언급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의지가 강하신지 아직도 당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다가오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심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위한 전능하심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야곱이 34장에 일어난 그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다라고 따졌다면 하나님이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않죠.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비극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 내 삶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려놓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노아에게 언급할 때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또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 하나님이 당신이 꿈꾸시는 나라를 세우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의 그 비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야곱을 붙드는 거, 이 비전을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건 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한 백성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공동체와 더불어서 한 민족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 민족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한 민족 한 총회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왕들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향해서 그 당신의 비전을 향해서 갈급해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비전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비전은 다 던져버리고 나도 하나님 오셔서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를 우리의 외적인 성공의 모습으로 바꿔서 탈색시킨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아십니까? 누가 내
선물도 마찬가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잘 나가던 시절에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에, 파산의 위기에 모든 게 무너지는 시절이 있었답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어서 자기는 너무 이게 잘 된 것 같고 편안해 보이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순식간에 자기 인생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법정 소송까지 걸리게 돼서 너무 긴 시련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망가질까? 자기 개발의 대가였고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을 격려했던 사람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떨 때 내 인생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어떨 때 내가 실패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즉 위장된 자기를 추구하고 살 때는 여지없이 시련이 다가와서 자기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되지 않으려고 가짜 위장된 자기를 계속 포장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비극 속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거,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건 진실하고 신실하게 내 모습을 유지하는 거라고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방법은 똑같아요. 거짓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의 백성, 그 예배의 백성으로 설 때에 그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최근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저는 이미 본 지는 오래됐는데 이 영화를 써먹을 시간이 없어서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근데 알라딘은 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 나온 디즈니 영화 중에서 많은 영화들이 재밌지만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멋있는 캐릭터가 사실은 지니거든요. 지니. 윌 스미스가 지니 역할을 했어요. 거의 절반은 윌 스미스가 그 영화를 끌고 가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자기를 찾아가는 이야기. 하나는 지니, 하나는 알라딘, 하나는 자스민 공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지니는 평생 노예처럼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알라딘은 사기꾼 소매치기를 살면서 자기 인생을 절망해하고 자스민은 여자라는 한계 때문에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영화가 끝나갈 때 이 사람들이 다 이 여정 속에 자기를 찾아가요. 지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니는 결국은 자유로운 남의 주문을 따라 움직이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살고 싶어 해요.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에게 잘 보이려고 막 위장을 하고 지니를 통해서 막 왕자처럼 꾸미지만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 자스민이 원하는 건 진실한 자기라는 걸 깨닫고 그 모든 위장을 벗어버려요. 자스민 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 모든 사람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여자라는 한계를 무너뜨리고 왕자처럼 왕후가 되는 거라는 걸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건 그들이 다 가짜를 내려놓고 진실한 자기 모습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 앞에 붙들릴 때 우리가 진짜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슬픔을 위로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죽음이 나옵니다. 라헬의 죽음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16절로 22절에 보면 죽고 있어요. 길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길가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히지만 라헬만큼은 길거리에 그냥 묻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라헬이 얼마나 우상 숭배했고 드라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삶을 살았는지를, 그래서 라헬의 인생의 어떤 비평적인 내용이 바로 이 장사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이 라헬의 죽음은 예언적 기능을 하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곡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또 등장합니다. 마태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헤롯이 아이들을 살육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다움을 회복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여전히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이 땅에 슬픔이 여전히 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땅에 라헬은 그 슬픔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놓고 자기는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평생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얻고 싶었는데 요셉 하나 얻고 이제 베냐민을 얻으려고 하는데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퍼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울음은 단순하게 라헬이
이방신을 섬겨서 당하는 부정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픔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에레미야가 야곱의 슬픔, 라헬의 슬픔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슬픔의 아들, 이 땅의 슬픔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미 붙들고 있다. 왜?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우리가 알지만 힘, 권위, 능력 뿐만 아니라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른손에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야곱은 자기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베논이라고 짓는 그 현실 앞에서 그저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뛰어넘을 삶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을 역전시키고 위로할 삶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 베냐민의 진짜 베냐민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우편 오른손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슬픔을 끝내시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내실 것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는 너희에게 슬픔이 없을 것이라. 여호와가 빛이 되셔서 너희 모든 슬픔을 다 끝낼 것이다.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슬퍼하면서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짓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장차 오른손의 아들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슬픔을 깨뜨리실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에델 망대를 세웠다라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에델 망대는 양떼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유다 남쪽의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 슬픔이 밀려오고 있는 그 경계선에 서서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슬픔이 압도하지 못하게, 슬픔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양떼를 지키듯이. 이걸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양떼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제해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목자로 오셔서 양떼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언급하잖아요. 내 양떼는 내 음성을 듣느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양을 위하여 죽노라. 그분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슬픔하여 아파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아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다면 우리 또한 슬픔을 위로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노니의 땅에서 베냐민의 은혜를 증거하는 백성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나아가야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은혜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에 또 하나의 슬픔이 등장하죠. 장자인 루벤이 비라를 범했다는 얘기로 하고 있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비전을 받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이, 장자가 아버지의 첩이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주도권, 아버지의 뭐라고 하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36장을 뚜껑을 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12 후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지금 막 죄짓고 무너지고 깨지는데 에서의 12 아들들은 지금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고 대만과 엘리바스 같은 지혜자들이 등장하고 막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며요. 대체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못난 사람들, 루벤처럼 자기 부모를, 유다처럼 자기 며느리를, 세상에 하나님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에서의 후예들이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다 에서의 후예를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다 우리는 에서의 후예처럼 성을 쌓고 왕이 되려고 하고 집을 짓고 궁전을 짓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뭘까요? 에서 후세처럼 우리도 막 칼 들고 우리도 막 성을 쌓고 우리가 왕이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다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여기 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저 궁궐에 있는데 너희들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의리의리한 궁전에 사는 사람을 찾고 싶으면 왜 나한테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불순종의 사람들을 은혜의 순종으로 바꾸실 거거든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다시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거거든요. 야곱은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 루벤과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했던 이 사람이 축복하기 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아들들에게 쭉 들려주면서 비전을 붙들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게 47장부터 49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47장 27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자손들에게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니 그가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경배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 루스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되뇌인 다음에 49장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해요. 분량대로 축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숨을 거두고 돌아간 게 49장 33절 마지막에 나와요. 왜 야곱은 그 못난 아들들을 보면서 물론 루벤도 저주하고 시므온도 저주를 하는 내용도 등장하지만 왜 침묵할까요? 34장의 침묵은 말 그대로 야곱의 비겁함이라면 35장의 침묵은 야곱이 비겁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한 백성들,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다시 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49장에 비록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가 침상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숨을 거두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슬픔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손에 탁 내려 맡겼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나며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이미 언급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부한 자가 어디 있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다 지혜도 없고 부끄럽고 천하고 멸시받았고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에 순종할 때, 은혜에 반응할 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십자가를 걸으신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아들이 먼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불순종을 역전시키셨고 이제 우리에게 순종의 아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을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내용이 이삭의 죽음이에요. 이삭의 마지막이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걸 성경은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거. 근데 이삭은 아직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이삭은 살아있었고 베냐민이 성장할 동안에도 살아있었거든요. 거의 10여 년은 베냐민을 신앙으로 양육했을 나이가 이삭의 나이예요. 근데 미리 장사를 지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먼저 엔딩을 하고 있어요. 왜 나머지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것도 야곱의 이야기는 맞지만 일단은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에서와 야곱이 처음에는 태중에서부터 싸우며 태중에서부터 욕심부리며 질투하던 이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 화해하고 평화하고 하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평화를 불러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에서 그들을 대적했고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보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오바댜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다가
인신매매를 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나쁜 이웃으로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 에서의 후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집의 큰형처럼, 집을 떠난 게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형처럼 에서는 지금 탕자의 큰형이 돼서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이삭의 죽음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을 하나로 묶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이사야의 비전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모든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이 죽음 속에서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세요. 슬픔을 위로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불순종을 기쁨의 순종으로, 은혜의 순종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에요. 189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분이 도착하셨어요. 청주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미국 분이고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 우리나라 이름으로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민노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동안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간신히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부인이 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야, 이 사람아, 뭐하러 이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면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 이국 땅에서 자식을 묻고 아내를 묻으면서 뭐하러? 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과 우리의 기쁨 대신에 모든 왕의 왕에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민노아 선교사가 부른 찬양이에요. 그 땅에 자식을 묻고 아내를 묻고 자기를 묻고 하나님의 꿈을 심기 위해서 미랄이 된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우상을 묻고 우리의 슬픔을 묻고 우리의 불순종을 묻고 우리의 죽음을 묻고 우리의 오른손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의 아들 되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그거잖아요. 그 꿈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밤 같이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격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순종과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많은 땅,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꿈이 아버지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아버지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 불순종을 기쁨의 순종으로 바꾸는 사람, 죽음의 소망을 길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아온 그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세겜 땅을 기뻐하며 만족했던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다 하시며 기뻐하셨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궁전과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희생하게 하여 주신 이 눈물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무덤을 쌓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위로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은혜의 순종으로 바꾸는 오른손의 아들을 따라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켰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를, 루벤 같고 시므온 같고 레위 같고 유다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려 하십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꿈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전달하고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나라에 임하옵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주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다음,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기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슬픔과 죽음의 땅에서 소망을 심고 생명을 심고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여 드린 예물,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낸 삶의 고민과 염려와 신음들, 기쁨들 하나님 모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의 아들 되신 주님을 따라 오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감당하려 하오니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슬픔과 죽음의 땅에 격려하며 위로하시며 이 길을 계속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기대를 따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작은 교회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되게 해주옵소서.